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육신이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바로 체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spiritual power. 영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납니까? 맨 처음에는요, 엄마가 아이를 딱 낳으면은 애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바둥거리기만 해요. 막 바둥거리다가, 이거를 바둥거리기를 잘 하는 아이가 활동력 있는 아이잖아요. 막 바둥거리다가 보면은 나중에 어느 날 뒤집어 버려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뒤집을 수 있는 힘이. 그러다가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가 막 머리를 들어요. 막 머리를. 무슨 힘이 생긴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서 머리를 들 수 있어요. 그럼 머리를 막 들다가 그 다음에는 어느 날 보니까 기어다녀요. 팔과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만약에 아이가 힘이 없고 이건 바둥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근육도 다 퇴화됐을 텐데, 움직이고 활동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기어다닐 수 있고,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앉다가 그 다음에 뭐 했죠? 너 기억나? 앉은 다음에 뭐 했는지? 예, 일어나려고 애를 썼잖아요. 막 어떻게든지 일어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일어나다가 푹 주저앉고 일어나다가 푹 주저앉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번 일어나다가 주저앉고 하다가 드디어 발에 힘이 생기니까 지금 하이미처럼 막 돌아다니잖아요. 막 하이미처럼 막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애가 점점점 힘이 더 생기니까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 다음에는 막 별거 다 하는, 그 뭐가 생긴 거냐면 힘이 생긴 거예요. 제가 예전에 팔이 한번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이쪽 팔이 부러졌었습니다. 이쪽 팔이 부러졌는데 깁스를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깁스를 하고 한 두세 달 있으니까 여기에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있던 힘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하고서 3개월 동안 있었더니 나중에 예전에는 뭐 물리치료 이런 게 없었잖아요. 혼자 펴야 돼요. 이거를 안 펴져 가지고 이게 손이 기역자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펴져 가지고 이거를 막 맨날마다 펴야죠. 과연 끝까지 펴질까? 매일매일 하면서 뭐가 생기느냐? 여기도 힘이 들어가고 여기도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다시 원래대로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육신도 어린아이 때부터 성장하려면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나중에는 기술도 배우고 축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거듭났다라고 해서 그냥 태어나기만 해가지고 그냥 다니면, 힘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안 되고, 그 영적인 성장이 뭡니까?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육신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정신의 삶을 움직이면서 우리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놀라운 삶으로 바꿔나가는 그러한 일이 바로 우리 영적인 능력인데,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육신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 믿음의 삶은요, 영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역은 뭐죠? 영적인 힘, 스피리추얼 파워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지난주에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드는 힘.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드는 힘. 아까 보니까 하임이가 막 엄청 울어요. 그래가지고 하임이를 이렇게 아빠에게서 이렇게 떼어냈는데, 아빠에게 제가 쉽게 떼어냈을까요? 어렵게 떼어냈을까요? 쉽게 떼어냈죠.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제가 일리 와, 아빠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네가 왜 이렇게 그냥 울고 보채고 그러니?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금방 떨어져요. 뭐가 없어요? 그만큼 내 힘보다 우리 하임이 힘이 약해요. 그래서 하임이가 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안 와도 얘가 안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임이의 대부, 우리 정상현 집사님이 이리 와, 지난번에 내가 밥 먹여줬잖아 하고서 딱 보니까 쉽게 가요. 어떻게 쉽게 갑니까? 힘이 없어요. 걔가 저를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안 그치니까 우리 하임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가는데 뭐가 없어요. 자기는 아빠에게 붙잡혀 있고 싶고 아빠 품에 있고 싶은데
자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빠를 붙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는 힘은 무슨 힘입니까? 그건 구원의 힘이에요. 구원의 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은 무슨 힘입니까? 영적인 파워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야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힘. 그래서 붙드는 힘이 약하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드라이합니다. 예전에는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근데 어느 날 순간 손이 점점점 약해져서 붙드는 힘이 약해지면 내 영혼이 드라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좋은 결과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것도 공급받을 수 없다. 붙어 있는 힘이 중요하다. 이 세상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죠.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힘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근데 열매를 못 맺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을 붙드는 힘이 약하면 어느 날 점점 떨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힘은 구원의 힘이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은혜받고 또 이 세상에서 정말로 승리하며 사는 힘은 내가 붙드는 힘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어떻게 한다고요? 마르나니 드라이해진다는 거예요. 말라버려요. 기도가 말라버립니다. 찬송이 말라버립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눈물이 많았던 내가 눈물이 말라버립니다. 옛날에는 웬만한 것들을 다 사랑으로 포용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었던 내가 사랑이 말라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말라버려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런 가지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붙어 있었어도 떨어져 버리면 말라버려 가지고 뚝 떨어진다는 거. 언젠간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릅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라고 하고 왜 매일 카톡방에다가 아멘 하고 뭐 이렇게 막 합니까? 붙어 있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도 말라버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믿음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붙어 있는 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이는 힘이 첫 번째로는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은 붙어 있는 힘 그 자체예요. 우리를 딱 붙들게 하는 힘 그 자체예요. 이렇게 딱 붙들게 하는 거. 그런데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붙들 수 있는 힘이 나오게 하는 에너지의 공급, 그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붙들 수 있는 뭐예요? 그러한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뭘 붙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분별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가는 겁니다. 말씀만 많이 알면 뭐가 없는, 에너지는 많은데 힘은 없어요. 에너지는 많은데 이거는 비대해져 가지고 뚱뚱해 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만 이러고 몸은 이렇죠. 여러분 뚱뚱한 게 성장한 겁니까? 지식 많은 게 성장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뚱뚱한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이 힘은 쓰는데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 힘을 붙들 수 있는 에너지, 말씀. 그리고 뭘 붙들어야 될지도 몰라서 분별이 안 돼. 아무거나 막 붙들어.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2단, 3단 나오고 잘못 가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지금 그 말씀은 둘째 치고 힘이 없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힘, 기도가 바로 붙드는 힘입니다. 붙드는 힘.
인생의 여러 어려운 도전들, 시험 이런 것들을요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에 관하여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말씀은 많이 배우고 있고요. 말씀은 아는데 기도는 안 한다는 거죠. 말씀 배우는 시간은 1시간은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5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엄청 커요.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영적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알게 되느냐? 내가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할 때 알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어다니는 애가 이제 일어나려고 그래요. 앉아서. 일어날 때 어떨까요? 한 번에 쑥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번 주저앉아요. 아, 힘이 없구나. 아직 힘이, 넥스트 단계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넥스트 단계로 올라갈 때 비로소 알아요. 아, 내가 힘이 없구나. 우리 신앙생활이 평범하게 있을 때는요, 내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 닥칠 때, 아, 내가 힘이 없구나. 무슨 힘이? 기도할 힘이 없구나. 내가 이길 힘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렇게 가실 때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너희가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다 나를 far away,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far away.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다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I never will,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I never will,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닭이 울기 전에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You will disown me 3 times. disown, 내 거 아니라. 주님, 나 모른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disown. 나 주님 모른다고. 너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이 왜 이런 예언을 할까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 못해. 시험이 오고 있어. 시험이 오는데 너 이길 수 없어. 네 그 시험 너 이길 수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 심정이 어떻겠어요? 주님이 날 못 믿으시네.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3년 동안 밥 먹었는데 예수님 날 못 믿으시네. 여러분, 만약에 보라자매가 여기 있는데 보라자매가 나 배반할 거야. 그러면 보라자매가 목사님 날 지금까지 못 믿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아니 예수님이 날 못 믿으시네? 그러면요 섭섭해요. 얼마나 섭섭했을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난 주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근데 현실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그 시험을 치르는데요, 시험은 누구에게든지 옵니다. 안 오는 사람 없어요. 무조건 와요. 근데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능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파워,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힘이 없어요.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서 누군가가 너 베드로지, 너 예수님 알지? 너 예수님 제자지? 아니야, 나 몰라. 이거를 3번이나 그대로.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예언해가지고 너 3번 무조건 부인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아는 거예요. 왜 아냐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하임이랑 저랑 팔씨름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이길까요? 다 알아요. 3번 한다고 해보세요. 3번. 그러면 누가 다 이길까요? 당연히 제가 다 이기죠. 시험이 오는데 시험과 베드로가 맞부닥쳤어요. 근데 베드로는 시험보다 약해요. 베드로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 시험이 건장한데 베드로는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싸워도 3번 져. 너 10번 싸워도 10번 져.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고 돌아서서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엉엉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그 3번의 시험을 당하기 전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긴 했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너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근데 베드로 어땠죠? 베드로는 마음은 원이에요. 마음은 원했어요. The spirit is willing. 그 마음은 원했지만 but the body is weak. 몸이 너무 약했어요. 약함을 이길 수가 없는, 몸의 약함을 베드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으로, 그 몸이 약한 그것을 영으로 이겨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약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기도보다도 성경 공부를 더 좋아하고, 나는 기도는 잘 못하니까 우리 아내한테 시키고 나는 성경 공부만 해야지, 이래도 익스큐즈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받지 않으면, 내가 기도로 능력을 받지 않는 한 나는 시험이 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익스큐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에너지는 받지만, 그러나 내가 직접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힘을 기르지 않으면 나는 약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육신의 약함에 져버립니다. 나의 정욕에 져버리고요, 나의 게으름에 져버리고, 나의 성질에 져버리고, 나의 미움에 져버리고, 나의 약함에 내 영이 져버리면은, 그러면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기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베드로처럼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은 심정은 너무 강한데, 그러나 나의 힘은 너무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김석균이라는 분이 찬양을 하나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마태복음 26장을 배경으로 이런 찬양을 했어요.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네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든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알겠다. 나 믿음 없이 헛된 맹세했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약할 때,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그런다고 됩니까? 그건 위로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힘이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백날하면 뭐예요? 헛된 맹세. 주님 마음을 울려버렸습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3번을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어요. 이것을 찬양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네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내가 나를 버리리라 왜 그리 섭섭하던지, 왜 그리 섭섭하던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믿음 없는 나의 헛된, 주님 마음 울렸었네. 주님 마음 울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다굴 때면, 지금도 새벽다굴 자매의 눈물로 회개하네, 자매의 눈물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는 따라갈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정말로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고, 그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변화산 밑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쫓아내려고 막 열심히 나름대로 막 기도하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결국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수님 제자들도 별거 없네. 그거 못하네. 병도 못 고치네. 다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거 못하네. 하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불러와라.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귀신을 쫓아내 준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죠? 우리는 왜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기도 이외에는 this kind, 이런 종류, 이런 귀신들은 기도 이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너희들 기도 안 했다.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할 때, 여러분,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 안 했겠어요? 주여, 쫓아주시옵소서. 이 악한 영을 쫓아주시옵소서. 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 했겠어요? 주여, 쫓아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귀신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기도했는데. 그거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그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입니까? 기도로 그 시간에 잠깐만 급하다 빨리 기도하자 이러고서 기도하는 게 그걸 기도라고 한 겁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기도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평상시에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기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시험을 치렀을 거예요. 시험이 있는데 평생 팽팽 놀다가 HSC 한 이틀 정도 남겨놓고 급하네. 급해. 이제 공부해야지. 공부한 겁니까? 그 공부했긴 했죠. 이틀 공부한 거죠. 근데 뭐 안 한 거예요? 공부 안 한 거예요. 그거 공부했다라고 아무한테도 말 못합니다. 문제 생겨가지고 당장 지금 무릎 꿇고 하는 거, 그거 기도한 겁니까? 기도한 거 아니죠. 그냥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평상시에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그것을 HSC를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지적인 능력을 가져야만 그 아이가 그 시험을 치를 수 있어서 합격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어떠한 이 시험들, 하나님 허락한 어떤 시험들이 반드시 올 텐데, 이런 시험들이 올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난 못해. 왜요? 그 순간에 기도했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문제들 앞에서 미리부터 뭐를 하고 있었어야 돼.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야 돼. 영적인 힘을 기르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넥스트 단계로 갈 때 반드시 이 시험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시험을 넘어가려면은 그 넘어가는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영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도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 정말로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은 거구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다음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그거를 감당할 만한 그러한 기도가 있는가. 이 사람들이 위에 있는 아까 두 가지 베드로와 또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있었던 그런 제자들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뒤에는 도대체 누가 있었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가 뭐였는가. 아까 말한 대로요, 사람들에게 조롱받습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두 번째로는요, 마귀에게 조롱받습니다. 사단이요, 아무것도 아니네 저것들. 내가 한번 들이받았더니 팍 넘어지네. 왜요?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영어에 그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22장 31에서 34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노라. 영어로 Simon Simon Satan has asked to shift you as wheat. 이게 시프트가 뭔지 몰랐는데 SIFT 이게 이렇게 키질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키질 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너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 네 힘으로 못 당해. 너 떨어져 나갈 거야. 그거 확실해. 그런데 돌이킨 뒤에 너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너 그럴 사람이야. 네 믿음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너는 이제 알 거야. 네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 거 다 안다. 그러나 너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여러분, 이들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평소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가 그만큼 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했었을 때는 그 양만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능력을 더 큰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푸시를 하는 거죠. 너 더 이거에서 머물지 말고 너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 다음이 기다리고 있어. 한번 가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봐 안 되지. 뭐 때문이 안 되니? 너 기도해야 돼. 우리가 지금 몇 달 전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8월부터는 넥스트 스텝으로 갑시다 하면서 막 기도를 막 하고 저 마음속에도 막 그런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기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 것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 그 전까지 이 정도로는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은 그만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힘이 더 강해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렸을 때는 나보다 약했는데 뭐 어디를 갔다 오더니 힘이 세졌어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보디빌딩 하고 막 피트니스 클럽 가가지고 막 이러고 나서 막 울퉁불퉁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 제자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고 어둠을 밝혀야 되고 이런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 사역을 현재 상태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나 증거하겠다고 지금 뛰어나가지 말고 너희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 성령 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받으면 파워, 권능을 받는다. 파워를 받는다. 성령과 권능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권능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러면 파워. 도대체 파워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파워는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2장에서 곧바로 성령이 임했죠.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그 순복음교회가 너무 잘하는 것이 이 성령 받기 위한 기도를 참 잘해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한 곳에 모여있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영어로 보니까 스카이가 아니에요. 이게 헤븐이에요. 헤븐.
예, from heaven. heaven으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처럼 임했는데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권능이 뭡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권능이 어디 있어요? 권능이 뭡니까? 권능의 씨를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영어로 보면 begin to speak into the tongues as a spirit. tongue. 여기는 언어라고 했지만 예전 성경에는요, 방언이에요. 방언. 그들이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을. 그래서 이 방언이 그들에게 기초로서, 권능의 기초로서 방언을 줬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성령 받아서 권능 받아야 된다.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조금만 어려우면은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도로서 사명 감당 못해서 삶의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 힘이 필요해.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이 필요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 그런데 그 힘이 뭐라고 했냐면은 방언이었어요. 그게 왜 방언이어야 됩니까? 왜 영적인 힘을 받는데 왜 방언이어야 됩니까? 그거를 우리는요, 방언을 그냥 방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라고 합니다. 방언은요, 무슨 은사입니까? 기도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기도하게 하는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맹으로는 기도하기 힘드니까 내가 선물 줄게. 방언 되도록 하는 선물, 기도가 되게 하는 선물, 기도가 강력하게 갈 수 있는 선물, 그걸 줄게. 그게 뭐였어요? 그게 방언이고, 그 방언을 통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라. 힘을 받아라. 예언도 거기서 방언에서 시작하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방언부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은혜들이 방언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그게 기도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을 유지시키는 힘,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감당하려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언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여기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 덕을 세운다고요? 자기의 덕. 나 덕 세우기 위해서.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edify himself.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인데, 헬라어 오이코도메이. 오이코도메이가 뭡니까? 건축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우다. 라할레오, 게레세, 에우톤, 오이코도메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자기를 세우는데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담대하다, 강하다, 집을 세우다. 자기가 강해져야지만이 내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내가 세워지지도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세우고 리더가 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세워보다 보면 알아요. 아,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울 만한 나 자신이 세워지지 않았구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나 자신이 세워지지 않았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게 되는 이유가 뭐냐? 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너 힘 필요해. 너 힘이 필요해.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는요, 방언의 두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보니까 사람의 방언, 영어에 the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사람의 방언 뭡니까? 초대교회 때 그 오순절에 받았던 방언이 사람의 방언이에요. 사람이 알아듣는 말, 언어로서 들리는 거죠. 그런데 천사의 말도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누구랑 소통합니까? 천사가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은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 저게.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 얘기를 가만히 보세요. 방언은 여러분 영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내 영? 내 영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내 영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모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지금 방언을 하는 것은 내 영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영이 운동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것이. 방언을 하는 자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영으로 비밀이 뭡니까?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 이거 모르겠다 잘. 뭔지 모르는데 내 영을 활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힘을 쓰게 하고 어떨 때는 방언으로 하다 보면 조용히 하다가 다다다다다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럼 세게 힘주는구나 지금. 영이 세게 힘주고 있구나. 힘을 받아야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 있는데 이 힘이 없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내 힘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유지하라고 하나님의 믿음을 유지하고 기도를 유지하고 권능을 유지하라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 바로 선물,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방언을 보면은 이 아주 자세하게 한번 다시 보면은 방언이 너무나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죠? 여러분 한 곳에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왜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기다려야 돼요. 그냥 눈 감았다고 다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를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은 10일을 기다렸어요. 뭐 하며 기다렸는지는 잘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뽑기 했다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 뽑고 그리고 정확하게 뭘 했는지는 성경이 안 나타나니까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한 곳에 모여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되니까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자 빨간 불을 텐 데를 보면은 빨간 글을 여기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여기에서요 특별한 단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언어가 이게 방언이죠. 아까 사람의 말 이건 사람의 말로서의 방언이에요. 방언을 했는데 방언할 때 성령 충만함을 이들이 받았기 때문에 방언을 했고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왔느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와 같은 성령님이 불처럼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하는데 방언을 말했다. 이거를 거꾸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했는데 그것이 불과 같았다는 거예요. 산 사람에게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불이 붙으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불이 붙어 있으니까 그 결과로 방언이 막 나왔어요. 이거를 거꾸로 보면요 방언은 성령의 불의 결과죠. 그럼 방언은요 성령의 불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이 사라져요. 어느 날 마음이 뜨겁고 알고 싶고 궁금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시험이 오면은 다 이겨버렸어요. 막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차가워졌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차가웠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얼마나 차가웠냐면 모닥불에다가 물까지 끼얹었대요. 물까지. 피어나겠어요? 안 피어나겠어요? 이거 모닥불이었 나는 조그만 불씨가 있었는데 거의 물 버버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안 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 다니면서 차가웠어요. 뭐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구원은 받고 있어요. 구원은 아직은 그대로 가면은 그것도 떨어져 나가죠. 구원은 받았는데 차가우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자동차 연료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여기 뭐 불들 다 있지만 이거 전기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는 게 성령인데 그 성령의 은혜가 식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들에게 주셨던 게 방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다시 불로 충만합니까? 방언이요 불씨처럼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식어져서도요, 방언하려고 하면 됩니다. 방언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방언을 할 때 힘이 없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10분 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래요. 왜요? 내가 거기다 물까지 끼얹어진 거예요. 불씨가 있는데 물까지 끼얹어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여기 청년들은 혹시 보셨을라나 모르겠어요. 여기 아마 아무도 못 봤을 텐데 옛날에 아궁이 있잖아요. 아궁이 알아? 예. 엄마한테 나중에 물어봐.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어. 알아? 민자매? 아는구나. 옆에 물어봐. 아궁이가 있어요. 음식을 할 때 솥을 여기 냄비를 갖다 놓고 아궁이에다 옛날에는요 불씨를 이렇게 해놨어요. 밑에다가 숯불처럼. 그래가지고 저도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거기다 불을 지피려면은 맨 처음에는 그냥 차가워요. 별로. 저기 안에 불씨가 밑에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나뭇잎 같은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지푸라기 몇 개 집어넣고서 하면요 거기에 바람과 함께 불이 조금씩 이렇게 확 퍼지면서 맨 처음에는 막 잘 안 돼요. 꺼지면 안 되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하다 보면요 나뭇잎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나뭇잎에 불이 붙으면서 이것이 옆으로 점점 가면서 이제는 막 연기가 나고 그러더니 이제는 장작 같은 거 집어넣어도 활활 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이 뭔지 아세요? 방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불씨와 같이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성령 충만하고 다시 주님의 그 은혜를 강하게 붙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방언부터 살려야 돼요. 맨 처음에 해보면 압니다. 기도 오랫동안 안 했던 사람들 해보면 알아요. 방언 5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처음에 되긴 되는데 힘들어요. 그렇다고 5분 하고 끝나면 됩니까? 계속 불어야 돼요. 그러면요 점점 뭐가 생겨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힘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감당 못했던 어려움, 남편이 뭐라고 했던 거, 우리 자식들 때문에 힘들었던 거, 막 사업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이거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던 것들이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불이 확 타버리는 거죠. 여러분, 불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불 타면요 고기도 꺼먹고, 불이 더 활활 타면 집도 태워버려요. 나무도 예전에 2019년도 불 다 탔잖아요. 다 태워버려요. 모든 죄악과 험한 것들, 악한 것들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불이 있는가 때문에. 그래서 방언은요, 그래서 나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연약했던 나에게 다시 힘을 줄 수 있고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 앞에 불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권능, 처음 은혜 충만했었을 때 다 이겨나갔던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며 뜨거운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 이 종말로 형제들아, 이 마귀의 악한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풀 아모르,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인간적인 그 사람 보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악한 영과에 대적하는 싸움이죠. 내 믿음을 쳐서 내 믿음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믿음의 방패 들고 구원의 이 투구 쓰고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이게 다 뭡니까? 뭐가 있어야지 이것도 돼요? 금요일날 오신 분들 알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죠. 다윗에게 사울이 쓰던 투구 쓰니까 안 되잖아요. 기억나죠? 이거 버킹엄 그 궁전에 이거 몇 킬로라고요? 이게 9kg래요, 9kg. 그 위병대의 그 모자가 9kg인 거예요. 이거 거기 들어가려면 이거부터 견딜 만한 힘이 있어야 그 명예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왕을 지킨다고 하고 영국 버킹엄 하면은 다 알아주잖아요. 이거 지킬 힘도 없는데 뭐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 다 굴뚝 같죠, 누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바로 기도의 약함, 기도의 빈약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넥스트 스텝은 더 기도해야 된다. 너 다음번은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다 더 기도했는데 그 다음번에 또 주저앉는 일이 생겨요. 아이고 힘드네. 그렇지. 내가 너에게 더 큰 사명 맡겨. 내가 너에게 이제 너희 가정이 아니라 너희 교회가 아니라 너 이 세상을 내가 맡긴다. 그러려면은 그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걸 감당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 기도가 필요하니까 더 기도시키는 거죠. 그때 벽을 알게 되는 거야. 나는 여기까지구나. 이제 기도가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아까 그 교회 목사님 있죠? 아까 봤던, 제가 20년 전에 만났는데 몇 시간 기도하냐 했더니 8시간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나가서 뭐 이러죠. 저는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요, 방언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인가?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언 기도는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다. 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지금 여러분, 내가 영을 움직이고 영을 활동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이 활동하고 영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방언으로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성경에는 써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슨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방언 기도하는 게 뭔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2장. 여기 방언을 얘기하다가,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런데 방언으로 말하는 이 언어 방언이었어요. 이거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방언을 하는 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느냐, 한번 볼까요? 왜 찬양이 뭐길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기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찬송,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고 주님 만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궁정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내 영은 지금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막 열심히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궁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말씀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주님이? 찬성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방언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 막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프레젠트, 인카운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그 찬양 가운데 임하고 그러면서 방언으로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가에 뭔가 적셔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마음에 적셔주는 게 있는데 그걸 알아들어요. 그 다음부터 영이라는 말이 내 마음이라는 영어로 헬라어로 보면요, 이 오늘 본문의 14절에 있는 마음이라는 말이 누스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성이에요. 이성, 알아듣는 거. 내가 영으로는 못 알아듣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고 은혜 가운데 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알고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로 찬양합니다. 막 샬라샬라, 어떤 찬양도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있죠. 막 아라라라라 뭐 이러는 사람 있죠. 그 지금 하나님 찬송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런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를 궁정으로 인도하셔서 팰리스로 인도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시냐, 나에게 주시는 위로, 은혜, 평강,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요. 여러분, 오늘은 그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물어봐요. 다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할 수 없네. 다음 주로 넘어가야 돼. 그럼 방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다 거하고 그 내 영이 활동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하나님 그분의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런 삶의 선물을 우리가 다 누리며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뛰어가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 주에 이거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방언의 은혜 충만케 하셔서 내가 잃어버리고 식어버렸던 내 마음 주님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기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 뜨거움이 회복되도록 우리 같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주님의 기도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방언의 은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질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죄,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고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조롱당했습니다. 실패해서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가정이 왜 그러냐고, 너는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여 우리 삶의 절망과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조롱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기도하여 하나님 그 능력 받고 세상에 승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돕는 사람,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의 그 힘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계획한 교회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그 힘, 하나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뜨겁게 해줄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여 능력이 없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지푸라기 같은 믿음으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밖에 버리고 말라지는 가지처럼 다 말라버렸다면 주여 다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미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살리게 하여 주셔서 다시 불이 나서 불이 타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들, 기도하지 않고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이 천국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